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활동이 가장 교회다운 활동일까요? 성가대 봉사를 하고 찬양대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주방을 또 주차를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활동이 제일 교회다운 활동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뭐 우선순위를 정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분은 예배의 성가대가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봉사,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귀중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3D 업종이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이지는 않고 고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설거지 하시는 분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거지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피곤해서 다 집에 가셨나 보네.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봉사가 주차 봉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찬바람에 주차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모진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우리 교구 집사님이 60 넘은 집사님이셨는데 주차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젊은 것들이죠. 젊은 것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60 넘은 우리 교구 집사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려 하니까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비었으니까 저기 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차를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옥신각신하다가 이 젊은 분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60 넘은 이제 아버지 뻘 되는 분을 뺨을 때려 부는 거예요. 아주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들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까 굉장히 막 수치스러운데 그 집사님이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갔어요. 아유,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뺨 맞은 데가 이렇게 벌겋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난감하겠습니까? 뭐 교회 봉사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도 당하나. 그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저 같으면 멱살 잡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아이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세가 된 것 같은 모습들이죠. 제가 아는 또 교구 집사님은 교구 회장이었었는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탁월하셔요. 일하는 것도 탁월하시고 교사도 여러 교사가 있겠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교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중요한 인물도 좀 추천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길래 제가 제일 먼저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제일 요직에 제가 지방에 저기 부산에 있을 때 좀 힘이 센 부목사였습니다. 부목사가 힘이 세다 하니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 총괄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쫙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인정받고 또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거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어느 님이 나의 심기를 건드렸나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인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왜 지금 어떤 봉사를 하시길래 그렇게 하냐 하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봉사하는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다른 봉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고 그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말을 안 하셔요. 말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다 계속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3부 예배 후에 마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3부 예배는 한 약 8,000명이 옵니다. 8,000명이 오는데 그 남자 화장실이 작아요. 얼마나 많이 줄을 서는지 남자 화장실. 여러분 남자 화장실 줄 서는 거 보셨어요? 별로 없죠. 여자 화장실 줄 서는데 냄새도 지독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지역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그 자리를 청소하고 있더라고. 진짜인지 안 한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3부 예배 마치고 가봤습니다.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집사님이 봉사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 집사님 보면서 일꾼이라면 정말 마음 가운데 좋은 모델의 일꾼을 내가 한 명 발견해서 그 집사님 손을 부탁 들고, 집사님 우리 교구에 저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고 이렇게 해요. 그 집사님이 표구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가지고 한문으로 또 이렇게 표구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의 일, 영광스러운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역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무슨 의미를 주고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일꾼이란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어떤 일꾼이 주의 참된 일꾼의 모습입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구약에서의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부르다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모으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다, 모으다. 불러주셔서 일정한 공간에 모아주시는, 이게 교회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도 이 CG탕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 함께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시대에도 두 가지의 명칭이 있죠. 우리 탁월하신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많이 교육을 받았겠지만 하나의 이름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입니다. 에클레시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다라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학교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이 고대에 부르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민회로 모일 때에 교회 어떤 지역의 대표, 정치인을 부를 때 부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부름을 받은 존재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주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퀴리아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께 속했다라는 의미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께 속했다. 여기에서 처치가 나옵니다. 처치, 영어 처치가.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 속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속한 존재가 교회예요. 일꾼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주께 속한 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의 일꾼이라고 해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일을 하는지 주의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께 속했기에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이 나의 욕심과 내 인격과 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의 일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께 속했으니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의 이름의 모습들, 교회의 영광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많이 나오지만 그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죠? 원래 반응이 이렇게 별로 없으세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지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대 교회 시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회란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 그렇죠. 뭐만 있어요? 옆에 한 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람만 남았다. 그렇죠. 사람만 남은 거예요. 사람만. 그러므로 원형의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보다, 조직보다,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조직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함으로 중세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원래의 원형의 교회가 뭔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란 다시 원형의 모습, 원래의 모습들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연초부터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죠. 저희 교회도 지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매 순간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6년 정도 사역했는데 교회가 너무 열심히 사역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러다 보니 목이 조금 갔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천천히 하더라도 조실 분은 주의 은혜라 생각하시고 조셔도 됩니다. 그런데 또 깨실 분은 깨시고, 원래 목소리는 굉장히 하이톤에 저음에 굉장히 좋은 성우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좋은 목소리였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아침에 1부, 2부 설교했죠. 새벽 설교했죠. 중간에 점심 못 먹고 청년부 리더 모임 했죠. 오후 예배 설교했죠. 그리고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한마디로 설교 짜고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약했냐면 목이 제일 약해졌어요. 목이 약하다 보니 목이 한 1년 반 정도 목을 거의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다행히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받고 있는데 아직 조금 끝이 남아 있습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시죠? 감사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따라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일꾼이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구성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예요. 어울릴 수 없는 만남이죠. 어부들이 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갈릴리 쪽에 살고 있는 어부들은 인간 취급을 잘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어요. 북부 지역이 있는데 이 북부 지역은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왕족이나 귀족이 제일 먼저 침입받는데 사는 거 보셨어요? 반응이 또 시험찮네. 그러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쌍끝이라는 이런 소식들, 소문들이 또 손가락질 많이 받던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무리들입니다.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세리마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마테. 여러분 이 세리마테, 여러분 세리라는 말은 세무공무원을 의미하죠. 세무공무원이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세금 걷어서 어디다 줍니까? 로마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예? 매국노라는 소리를 하죠. 정답입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매국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그런 이 레벨 밸류잖아요. 잊을 수 없는 치욕이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거, 상당히 잊지 못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히려 더하죠.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어떤 것들을 이 세금을 칼취해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것 빙땅 해놓고 나머지 것을 로마에다 바치는 그런 세무 공무는 정말 민족의 반역자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세리예요. 그럼 때려 죽일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 세리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이 세리 공무원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그죠? 또 오늘 보시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다른 성경에 이 요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그냥 이름도 시몬인데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폭력, 어떤 과격 폭력 집단을 의미합니다. 선한 의도로 민족을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극우 테러 단체를 의미하죠. 극우 테러 단체. 여러분, 매국노가 있고 극우 테러 단체가 있어요. 안 싸운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립유공자 자손이 있고 총독부의 직계 그 후손이 있어요. 다 알아. 이름도 알고 레벨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안 싸우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면 집에 같으면 어떻게 하겠노? 대판 싸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자기 문제로, 자기 신분으로, 자기 의견으로 싸웠다는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잊을 만큼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잘생겨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몇 분 계시기는 하네요. 예뻐서 불러주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개성대로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김태희급 되는 외모가 갖춘 분이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저 MBC나 저 가야지. 장동건처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외모,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어떤 스타일,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방식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 모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슨 팔을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천댁이 있으면 김천댁끼리 모이고, 경산댁이 있으면 경산댁끼리 모이고, 저 전라도에서 오면 아예 소문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고, 서울서 오면 깍쟁이라고 아예 따돌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모임에 가니까 이런 모임을 하더라고요. 혈액형대로 모이세요 하니까 A형, B형, 뭐 C형은 없으니까 AB형, O형 막 나오는데 항상 그 B형과 AB형은 지탄의 대상을 받더라고. 저는 이 피가 좋지도 않은 것들 뭐 이러면서, 참고로 제 피는 AB형입니다. 항상 놀림받는 게 천재 아니면은 뭐 바보다고 뭐 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2형으로 다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형제였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2형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모이는 모든 곳에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내면대, 우리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들을 어떤 것도 주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맑게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12명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교회론을 늘 강의할 때 이렇게 옆 사람한테 늘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대구 경북에, 경상도 지역에, 그리고 또 이 시지 지역에 이 유교
기독교가 불교가 많은 이 지역에 예수 믿을 확률이 8%, 6%예요. 그런데 그 6%, 8% 되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옆 사람을 보시면 기적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매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벌떡벌떡 나와버리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만난 게 기적이란 거예요. 이쪽에는 아멘이 없네.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오. 기적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반겨하셔야 돼요. 저것이 나의 의견을 씹다니 이런 의도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주장할 이유와 모습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0.01% 정도 되는 확률로 여러분이 만나신 거예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는 것 자체, 한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 한 공동체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는 자체, 한 부서에서 섬기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기적인 것이에요. 주님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 될까요? 아니면 먹칠하는 이름이 될까요? 바라고 수많은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물론 7절 말씀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일꾼의 가장 먼저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합니까?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전하라.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말은 할 때는 쉽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안에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습니다. 그죠? 자가 와적하노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나 잘해라. 옛날 어느 영화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게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일하다가 누리지 못합니다. 봉사하다가 누리지 못해요. 교회에 신경 쓰다 보니 그걸 누리지 못해요. 사회에 일하고 이웃 가운데 거하다 보니 정말 거해야 되고 정말 누려야 되고 정말 느껴야 될 천국이라는 단어를 멀찍이 저 하늘나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야 할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가서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 그 천국을 보여줄 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례하면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 부부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없다. 부부 안에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 엉뚱한 곳에 헤맨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일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서 얼굴만 봐도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달라지는 거.
부산에 있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정필동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지만 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받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를 쭉 합니다. 한 40분 정도 철야 때 막 기도하셔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 처음 와서 뭐 모르니까 40분 기도할 때 잠자기 좋다 싶어가지고 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데 잘 수가 없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파워가 있고 소리를 크게 해서 이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정말 어떻게 저런 문구를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실 때 부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얼굴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은혜 받는 목사, 성령이 충만한 목사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130명 되는데 이름도 모르셔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육자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천국을 드러내지 않아도 얼굴에 보면 천국이 임한 줄 반드시 천국이 없는 자는 느끼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얼굴과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천국이 얼굴에 임했네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삽니다. 그죠? 펴져야 사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복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찡그리고 왜 그렇게 심각하고 왜 그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이게 억눌려 있는지, 여러분, 이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천국을 가져가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런 소망 있는 자로 천국을 드러내는, 가서 천국을 전파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주목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재정이 힘든데 교회의 재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일꾼이에요. 교회에 일순이 필요한데 일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숟가락만 얻는 사람이에요. 재직이란, 일꾼이란 함께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교회 안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길 원해요.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리, 인정받기를 원하는 위치,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보기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내려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자인가요? 다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여러분, 믿음이 건강한 사람 내버려둬도 열심히 잘 삽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모습들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항상 기회될 우리의 시선은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실까, 어디를 향하실까, 어떤 시각을 가지실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는 이 치유받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데려오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된 자, 또 안전뱅이 된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도 보시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시선과 시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주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꾼과 재직으로서 우리는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시선 가지고, 내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내게 실적거리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에 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와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다 맞는가 보네, 그죠? 여러분이 수십 년간 한 입을 덮은 사람도 어떻게 덮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례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낸 적이 있어요. 어느 신랑이 신부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신부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렇지, 당신은 내 만나가 한몫 잡은 거야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맞다고. 네? 로또 맞는 거 보셨어요? 이웃집 이야기고 매스컵의 이야기지. 사면 하나도 안 맞는 게 꽝인 게 로또입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고, 안 맞기 때문에 교회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이 맞아가지고 제대로 되었다, 뭐가 될까요?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 맞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고정되어 있으면 되지 말라 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일꾼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지금 있는 교회 5년 정도, 이제 6년째입니다. 처음 오니까 온갖 소송이 다 이게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와, 이게 교회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각합니다. 대구에 있을 때에도 교회가 몇백 명씩 막 싸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싸웠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를 뽑지 못해가지고 3년간 공석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선배들이 전부 도시락 사들고 다 말리는 교회였어요.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면 힘들다. 진짜로 죽겠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처음 딱 가니까 당회가 막 대판 싸우는데, 야, 이 당회가 아니고 재판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장로님들이 싸우는 게 참 뭐라 그러나 이게 흐뭇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저래 싸워 뭐 하려고 하노? 이게 보니까 교회 좀 잘 되게 하려고 싸우더라고. 안 싸우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통이 되면 심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다가 우리 장로님들 자체로 정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어느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분란일으키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아프게 하면 정화위원회가 자체로 모여가지고 징계하도록 만들었어요. 정확한 징계, 사랑의 징계죠. 그래서 몇 명을 징계했습니다. 몇 명을 징계했는데, 그래 한번 해버리니까 나니까 아마 언제 싸우는지 뭐 지지군지 조용해집니다. 보니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시선과 시각이 어떻게 되는 것이 보게 돼요. 사랑하면 그 시선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되죠.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누가 일하는가, 누가 거룩한 이름, 교회의 일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볼 때에는 5년 6년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가 있는 자리예요.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자리더라고요. 물론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라 가지고 우리 다 좋지만 아멘 혼자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든 자리예요. 대표로 어떤 결제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자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요 동행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원래 몇 시까지 합니까? 보통 5시? 5시까지 해요? 제가 난시라 가지고 지금 5시입니까? 이제 하나 있는데 큰일 났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게 될 것은 정말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셔야 돼요. 나는 이 자리가 좋다 해서 그 자리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보내는 것들 가운데 가셔야 돼요. 엠마오를 갔던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피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자리를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 가운데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곳이 무엇인가, 어떤 곳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고 일꾼으로 있는데 그냥 시키는 것만 일하면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시키는 일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탁월한 부목사는 여러분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응? 보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부목사는 그저 그렇게 인정받아요. 저는 어떻게 인정받았냐 하면 목사님께서 어떤 작업이나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의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보고를 드렸어요. 인정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대구 북안교에 있을 때에도 제가 마지막에 맡겨진 위치가 교육부 디렉터, 그 다음에 교구 디렉터, 양육 디렉터, 무슨 디렉터는 5가지를 다 주셨어요.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아니 사람도 많은데 교육자가 10몇 명 되는데 나한테 이걸 다 주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어요. 물으니까 맡길 인간이 없어, 이렇게 가시죠. 맡길 인간이.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이거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일을 할 때에 무언가 잃어버린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가기를 원한 것이 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재정부 맡으면 쉽지 않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인정받지도 않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책임져야 돼요. 독박 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재정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교회가, 그죠? 교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사가 한번 결석해 보십시오. 온데 소문이 나나요? 저 인간은 성실하지도 않고, 저 인간은 교사 맡았는데 아이들을 영혼을 책임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 막 들어옵니다.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은 자리를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뭘까? 잃어버린 의미가 뭘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면 가기를 원하시고 해결하기 원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장의 사랑 목자로서, 셀 리더로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을 합니다만은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여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진짜 힘들게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가정이 돌보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 가버립니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학교 가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나을 병인데 병원 가서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챙기지 못해요. 바깥에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집에 신방을 가면 온통 시커멓게 하고 괴성을 지르는 그 여집사님이었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인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그게 정도가 심했는지 그 구역 권찰이죠. 옛날에는 사랑 목자와 함께 가끔 신방을 가면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 병원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약 먹고 푹 자고 밥 잘 먹고 공기 쫙 밝게 하고 이러면 낫는다 했는데 이 네 가지를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가면 약 먹었냐, 밥 먹었냐, 푹 잤냐, 이 커튼을 확 치고 환기를 다 시키고 그 구역장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3시간 예배 드릴 때도 있고 1시간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이 평안한지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걸 몇 번이나 그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구역장은 죽을 노릇이죠. 왜냐하면 밥 챙겨줘야 돼요. 약 먹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하다가 그 구역장이 사랑 목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과 이 집은 거리상으로 가까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마저 포기하면 이 집안에 소망이 없다고. 집사님 힘들지만 몇 개월만 더 참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낮에는 인쇄기 돌려야 되고 밤에는 통닭집을 운영해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형편도 꾸리기 어려운데 남 살림, 남 그 식구 챙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못해 목사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목사가 부탁을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 12시쯤 가서 밥 되어 있는 것을 밥 차려줍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고 물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일받쳐 세워놓고 난 뒤에 밥과 약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뒤에 밥 먹고 약을 먹는 걸 확인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매일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남의 집 나았다 하고 해서 뭐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확 나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 한 영혼이 그 권찰에 잃어버린 양 그 시각이 없었다면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편이 직장 가운데서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길거리 가다가 너무 심각해서 머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즉사했어요. 40대 후반입니다. 아내는 40대 초반이에요. 딸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에요.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팔고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전세 자금은 그냥 월세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소식을 여러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교구 식구들이 모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저한테 또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또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티나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두 딸을 축복하고 그리고 방석 밑에다가 그 모자라는 돈 200만 원을 집어넣고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니까 놓다 보니까 교구 회장이 뭔가 방석이 불뚝한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목사님 놔두고 갔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줄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놔두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소문이 빨리 퍼지는지 한꺼번에 이제 단번에 용환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영혼은 그 가정 정말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생명줄도가 같은 돈이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보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모든 재직들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